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관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잘 기억하고 그리고 새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지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삶은 한 번 살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살 수 없어요. 반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방송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법은 죽은 법이 아니죠. 그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 법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그 성령의 법 안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성령의 법이 죽은 법처럼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불순종을 하는 것도 분명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거를 모르고서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법은 성령의 법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취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격을 몰아냈을 뿐이지, 성령의 인격, 그분의 법이 결코 죽은 법이거나 여러분 안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거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법이세요. 생명이신 성령의 법, 거룩하신 법. 제가 이렇게 목회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의 직임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어요. 목회에 대한 자존심, 하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의지, 강직함, 그런 자존심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없는 사람에게 그에 반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게 없기 때문에 별 반응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함에 대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자존심에 그 같은 그 흠이 되는 어떤 그 모욕이 되는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하나의 어떤 언어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와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약 모욕한다면,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며 그분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분을 몰아낸다면, 하물며 인간인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과
상관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과 더 이상 어떠한 연을 맺고 싶지 않거든.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고 아무 의도 없고 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생물적인 성령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욕을 당한다면, 그분의 말이 거절당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근심이 되겠죠. 성령의 자존심이 굉장히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종하지 않겠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책임 알아서 지라 이거 네가 알아서 져라. 즉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데도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더 이상 당신과 관계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더 이상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하고 싶지 않으면 죄를 져도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집을 부려도 왜 주님이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끌고 와야 되는데요.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현저하게 모욕을 당하니까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영성학교를 하면서 우리 강의가 왔는데 이 강의가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십계명 암송하라고 하면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집사님 직분자들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지금 암송하십시오 라고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시켜보면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게 아니라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지 않아요. 갖고 우리 손 안에 있지만 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우게 하고 가지게 하고 새기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저 친구가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도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애우려고 하니까 귀엽잖아요. 그리고 또 애우기도 하고요. 우리 또 한 친구는 애우는 거에 있어서 그 성격상 또 그게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돼요. 영적인 그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잡아야 되거든요. 애우게 해야 되거든요. 글 못 읽는다고 해서 남의 자식 같으면 어때요? 그거 애우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따박따박 앞에서 알려줘야 되고 얼마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거 돈 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해요. 또 그렇게 이제 싫어하는 친구에게도 그거를 싫어하는데 못하라 해요. 나만 힘들게. 나만 힘들잖아요. 그럼 너 하지 마라. 너 애우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한 절이라도 애우게 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나의 관계. 그래서 그는 거절해도 나는 그 거절을 받으면서 뭡니까?
그를 어떻든지 간에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워야 되는 거니까요. 애워도 되고 안 애워도 되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안 애우면 좋은 거 해라. 좋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편한 거 선택해라.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매를 들어서라도 애우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예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겠대요. 밖에다가 보고 읽고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을 미리 앞서 보고 나에게 알려주시겠대요. 주님이 나와 그렇게 관계해야 될 이유가 나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고집 부리고 죄 짓고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해요. 말씀을 들어도 거절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고서 더 이상 양심도 가책도 없어요. 사람이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 때문에 끌어당기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힘이 들어도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면 당신이 그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당신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 하나님이 당신과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전서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펴신 팔로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항상 등을 돌렸대요. 본인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못 들어가요. 한 번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모세의 그 주도권에 반역을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너만 지도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만 지도자로 세웠냐 이거예요. 우리도 각 지파별로 우리도 수령이고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와 같은 지도자였다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거짓 메시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리, 그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자신을 농락하고 여러분 자신을 현혹시키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 그 소욕의 목소리, 그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런데 왜 좋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왜 없냐 이거예요. 사무엘이 말하죠.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려고 당신이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자세,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당신이 좋은 나무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왜 안 따르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그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그 법조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전이 부패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으로 그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걸어오실 텐데, 왜 어떻게 여러분의 성전이 쨍그랑 거리는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것 같은 목소리, 세속적인 것 같은 거래하는 일들로만 꽉 차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왜 말씀을 걸지 않느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신데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로 사는 삶을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부패하게 하면, 욕되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멸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안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성전인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지 않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멸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육체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여러분 성전에서 떠나면 그게 끝나는 거죠.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죠. 성령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망하니까 육체대로 살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 아닙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막 안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심정이 얼마나 아파요. 어떻게든지 뭔가 하게 해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자녀에게서 떠나니까요. 그럼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떠나면 그래요. 마음이 떠나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 자신들이 멋대로 살아도 성령께서 떠난 그 사람은 그 멋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망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제 안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내 안에서 자꾸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와 같은 결단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끌어 가요. 근데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근데 마지막 무릎 꿇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이 조이는 현장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때 번뜩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죠. 필요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돼요? 빨리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즉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대답이 있는 그 현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입을 열래요. 무릎 꿇으래요. 결단을 하래요. 결단하면 이제 주님과 소통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평안이 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하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욕당하죠. 성령님이 이렇게 애썼는데 거절당해봐요. 그 거절감, 사람이 거절감 느껴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굉장히 싫잖아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미천한 여러분과 나 같은 인생에게 거절당해 보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 다 받아놓고서 우리가 입을 딱 닫고서 주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라고 주님을 모욕한다면 야, 사람도 못 견디는데 성령님이 박제된 무슨 짐승입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마지막 날까지 내 영혼을 구원하실 바로 보혜사 그분이시다 이거예요. 성령을 모욕하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진전시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말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항상 그분의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그분의 명예 여러분 손상시키지 말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거든 더 세밀하게 듣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핍절당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고 그럴 뿐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미리 우리 앞서 행하시고 가야 될 곳을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듯이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이 놀라운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과 내 안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르시길 부탁드려요. 성령을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죠. 여러분 우리 백신을 보면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기독교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 났을 겁니다. 어떻게 강압적으로 모임에서 밥을 먹는데도 규정을 따라서 그리고 전염 이 백신을 2차 맞았는지 인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이런 일은 이거는 합법적인 공산국가나 똑같죠. 즉 전염병이라고 하는 만민이 다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통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명까지 20명까지 이렇게 규제당하는 일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죽어도 아마 국회의사당에 목사님들이 쫙 성도님들과 함께 아마 소복 입고서 갔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든지 말든지 살리든지 니들이 해라.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밭갈이 작업 다 했죠.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수긍합니다. 4명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서 2명씩 나눠서 먹어요. 우리끼리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모든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매매하는 표가 이제 발동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표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다들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없을걸요? 식당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젖어가 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다 밑작업 하는 거야, 밑작업. 두드리고 건드려보고 하면서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이런 식으로 뒤져지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인터넷 예배가 어디 그게 가능한 예배라고 얘기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정말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 다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대로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거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 갑작스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박차를 가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다 짰죠.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이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죽지 않도록 그거를 풀어버렸어요. 이게 더 놀라운 비극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들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요. 그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야 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은 물의 홍수가 아니죠. 오늘은 우리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삶의 홍수가 났습니다. 죽어갑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요. 세상 현실의 홍수가 이미 나서 내 영혼이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내 자신의 삶을 보고 우리 영혼이 점점 홍수에 묻어져 갑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이 묻어져 가요. 더 이상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소귀의 경일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가 뭘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미 난 잘하고 있는데. 묻어졌습니다. 묻어졌어요. 가까이 온 거죠.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요. 때가 이런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시면서 종의 비유를 해주요. 종의 비유를 하시면서 깨어서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깨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때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와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아니한가를 판단해서 반드시 빛을 빛내야 되는 바로 이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신앙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사람을 주인이 와서 볼 때 그 종을 칭찬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인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복음을 때리고 복음을 외면하고, 그러면서 술친구들, 자기와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깨어야 될 때 자고 준비해야 될 때 풀어지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이제 보게 되거든 그 사람은 심히 매를 맞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여 수익을 낸 사람은 주인의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님에게서 책망을 듣고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울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신 날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랑처럼 올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과 나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잠을 자는 사람들도 아니고 술 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성도들이지,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현실 연민에 빠져가지고 죄짓고 불법을 행하면서 멸망을 당할 때 도둑처럼 그렇게 당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공중에 이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주님이 구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죠. 주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주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네 안에서 항상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너희들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관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을 알려주되,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묻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회개시켜서, 그래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늘 언제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따르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항상 주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로 발견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충성되고 복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은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내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반응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바이러스, 귀신의 바이러스, 악한 자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건져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끌어내고 불법 가운데서 끌어내고 살려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기 위하여서 발부둥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잠잠해 계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나태하고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여러분이 교만하고 여러분의 죄 가운데 흐느적거릴 때 절대로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허용해 주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인정하시길 부탁합니다. 고집을 꺾으시고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주추 위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래 위에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반석 그 위에 놓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달라고요. 주님 살려달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